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와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다가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찬양과 모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우리의 영육간에 절대 불가능한 부분도 하나님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인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사업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후대를 위해서 올인하며 생명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사랑하는 형제들이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도 어려운 세상과 삶 속에서 정말로 상상하지 못했고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혹시 아픔이 있었고 그 중에 있습니까? 오늘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성취될 구체적인 레마와 언약의 말씀을 찾아내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약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매년 한 번 전 백성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율법이 옛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보면은 개혁할 때까지 주님이 역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종교 개혁도 원래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원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율법주의, 제사 거기에 빠져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천국 성소에 입성하셨습니다.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본문을 읽었던 말씀이 아론에게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그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전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라. 그렇게 할 때 1년 동안의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막이 있었는데 쫙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는 누구든지 예수님 하나님으로 직접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그걸 좀 적용을 못했을 때 전도를 하는데 그랬거든요. 어떤 초등학생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어. 그렇게 하고 해놓고 그러면 그래요, 영접하면 돼. 그리고 영접 다 한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지? 그래가지고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도망쳐온 기억이 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우리들이 대리자,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올리고 그 제사도 드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죠. 그래서 길이 막혔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직접 그래서 지성소가 찢어지면서 이제 누구든지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직접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그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과거에 제사장도 죄가 있고 사한 제사를 통해서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거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안 들으면 죽은 거야. 그러면은 줄 잡아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두렵고 하나님을 만나면 것은 죽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주님 앞에 못 나갔고 성경 안에 그런 그 내용이 맞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죽게 되었도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한 게 과거엔 주님 앞에 직접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였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세탁됐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원죄 자범죄 죄 없는 자로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덕분에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신분과 권세를 당당히 누려야 돼요. 여러분이 어머니 아버지가 돈이 많고 능력이 많으면 필요한 거 자녀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그런 것. 요새 우리 자녀들이 상전이잖아요. 막 잘못해놓고도 막 요구해. 그거 신분과 권세를 잘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이제 하나님 자녀인데 막 엄마 아빠 피해 다니고 막 뭐하고 원하는 것도 말도 안 하고 그러면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나 육신의 부모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뭘 막 요구해요 사달라 뭐 부탁을 다 해줄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시간표에 맞고 적당하다면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강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거든요. 문제는 선악과를 따먹어야지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줄 거야. 이러한 생각이 예수 믿어도 우리 집 교회 가면 밥 줘 뭐 하죠? 우리 교회 오면 밥 다 줘요. 그런데 뭐죠 이렇게 마음속에 안 될 거야. 나는 안 돼. 뭐는 안 돼. 우리 집안은 안 돼. 부모님은 안 돼. 이 생각으로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이런 걸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이 생각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건 예배의 시간은 우리의 영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 세상에는 문제야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과 그런 것들이 다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후대의 문제 다 있거든요. 교회의 문제, 국가적인 문제 다 있어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문제가 그대로 있고 더 커져도 아무 나와 관계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 언약, 더 큰 언약,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래의 100년 청령의 응답이 우리에게 보장되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성경이 신약 구약이야. 옛날 약속, 신약 약속.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약속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 우리를 축복해 주겠다, 너희 후손이 잘 돼 주겠다, 땅 주겠다, 금은을 주겠다, 나라가 잘 돼 주겠다,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다 하나님이 약속이라니까요. 반대적으로 너희들이 믿지 않고 이렇게 하면 너는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 너희는 재앙과 저주와 너희들은 포로의 너희의 속국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신 거예요. 계약이에요. 그럼 계약에서 위반되면 법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이 되는 것도 우리가 윤리 도덕이 아니라 법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 알고지우죄, 모르고죄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여러분은 이 문제 저 문제 고민 다 하는데 우리는 법적으로 그 문제를 고민 안 해도 되는 신분 속에 우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질 것은 말씀의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마귀 자녀나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변증을 해야 돼요. 개혁이 돼야 돼요. 뭐냐면 히브리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언약의 백성을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언약의 백성을 믿으면 너는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 구약의 약속에 이렇게 다 설명했는데 법 조문들을요 다 틀리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 못하니까 응답을 못 받고 손해보죠. 요새 AI 시대인데 보험이라든가 해야 막 약관 있잖아요. 그 약관은 왜 이렇게 글씨가 작은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그걸 물어보면 이제 뭐 그 보험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그걸 다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떤 회사에서 뭐냐면 이제 다 AI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각종 약관이 있으면 집어넣으면 바로 그거를 점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말이냐면 법적인 거, 우리 대법원의 판사들이 그 많은 그걸 다 못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뭐냐면 판사, 변호사도 딱 직업 없어진다니까요. 이미 그런 판사, 변호사 이런 사람을 없애겠다 이렇게는 안 했지만은 이미 그런 AI를 통해서 그 약관도 다 회사에서 만들어버렸다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성이나 결국 변호사, 판사도 없어지는 그 법만 바꾸면 그 시점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기득권 그 자리 때문에 우리가 바꾸지는 못하지만은 그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앞으로 그래서 미래학자가 AI 전문가가 무슨 말이냐면 10년 전에 자기가 무슨 그 AI 때문에 알파고 나왔을 때 무슨 직업은 없어질 것이다, 있어질 거다 했는데 5년 후에 보니까 다 틀렸더래요. 그리고 이거는 살아남고 이거는 없어질 것이다 해서 그 후로 5년이 지나고 그 후로 몇 년 지나니까 완전 다 틀렸더래요. 1년 전에 자기가 예상했던 게 지금 다 틀렸대. 예. 지금 우리는 이만큼 개혁적인 그 변동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도 우리가 이 시대에 맞는 변직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 AI에게 물어본다니까요. 항상 진화도 검증할 수도 없고 창조론도 검증할 수도 없고 결국은 믿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진화론의 자료들이 많으니까 진화론에 의하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금 내가 다시 질문을 또 계속해요. 그런 말 맞습니다. 진화도 믿어야 되고 창조론도 믿는 것입니다. 그거는 신앙과 믿음의 범주입니다. AI가 다 대답해 준다니까요. 나중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거는 과학적인 범주 아니지 하나님의 끝없는 우주 만물의 그 하나님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으로 그거를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과학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과학 범주 아니잖아요. 우주의 끝을 알 수 없듯이 AI가 모르듯이 1, 2, 3, 4, 5, 6, 7, 8 무한대를 알 수 없듯이 과학으로는 그거를 우리에게 존재하잖아요. 무한대라는 건 존재하잖아요. 끝이 없다는 건 존재하잖아요. 그거는 알 수 없잖아요. 이성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주를 넘은 거지 비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우리 시대가 변증이나 논증이 다른 차원에 우리가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제가 말했잖아요. 그 이름이나 연도 말 안 한다고 그 말하면 바로 핸드폰으로 검색해가지고 목사님 틀렸네 이러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런다니 학교에서도 그런다니까요. 어떤 교수님은 이제 수업 공부할 때 다 레포트 뭐 쓸 때 AI를 활용해서 숙제하라고 다 그런대요. 그런데 그걸 하라고 편하는데도 그걸 이제는 이게 삶이 되고 습관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걸 습관화 아는 사람은 하라고 해도 편한데도 안 한대요. 20대 학생들도.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하는 학생들은 별로 안 하는 학생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활용을 안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뒤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혁 시대에 개혁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복음으로 개혁하고 루터가 개혁해서 만드는 그 시대 그 흐름을 모르면 영육 간에 뒤처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미래를 앞당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모든 것을 다 로봇가 하고 AI가 해주면요 남는 시간에 우리는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의 전문 분야를 위해서 그걸 활용을 하면 얼마나 시간이 남고 좋은데 지금은 우리 옆에 에이전트 다 그걸 지금 엄청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식당에서 어떤 음식을 만들 때 예를 들자면 그걸 다 연결을 해놓잖아요. 나의 비서 같은 역할이야. 그럼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싶어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AI가 내가 만들어둔 에이전트 AI가 알아서 이마트, 롯데마트 다 링크를 해주나요? 알아서 결제 다 해가지고 필요한 재료를 딱 우리는 파 몇 단 내가 직접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에이전트를 연결을 하면 지금 이미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시행착오를 좀 하고 있는데 그거를 딱 하면 그게 오늘 이렇게 50명인데 50명 분에 어떤 것들을 만들려고 해. 그러면은요 알아서 다 주문해가지고 와보면 그 다음날 아침에 와 있어요. 그럼 우린 조리만 하는 거죠. 앞으로 조리도 로봇가 하고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고 이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과 또 앞으로 경제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뭐 주식 투자하고 뭐 하는 것도 나의 재산 모든 거 관리해주는 에이전트만 딱 연결해 놓으면 알아서 다 투자해줘요. 그러면 아무리 가르쳐줘도 절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밑으로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나 로마나 모든 사람들은요 항상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시대를 앞서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안에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대에 맞게 개혁되어야 돼요. 말씀과 변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랬대요. 어떤 사람이 저기 말하기를 니체가 그랬잖아요.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니체야, 니는 진짜 죽었어. 그러잖아요. 죽은 것은 자기지. 우리만 그런 잘못된 한계 있는 그걸 가지고 내 생각을 바꿔줘야 변증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이걸 안 바꿔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로 내가 운명사주팔자 지옥 가고 망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진리로 논리로 또 그거를 뛰어넘는 영적인 것으로 여러분을 채우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여기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하고 예수님을 수준 낮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앞서서 과거에 1000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다 존재해.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건 다 믿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1000년 전에는 로마 카톨릭이 유럽을 다 장악했으니까 그랬는데 어떤 소수의 사람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뭐 대단하시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은 존재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할까? 그래서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몇 가지 변증을 했어요. 그대 시대에 맡기고 너희들이 하나님은 위대하고 거룩하고 대단한 신은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냐? 그러면 그리스 로마에 신이 있고 진짜 신은 존재해 안 해? 그러면 21세기에는 그런 것도 신을 존재한다 이렇게 안 한다 이렇게 무신론자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다 신은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신이 위대하고 인간보다 뛰어나고 신은 대단하고 신은 진짜 좋은 신들은 거룩하고 그러면 진짜 완벽한 신은 존재하지 않겠냐. 예. 그렇게 이제 이 신 존재 증명을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신분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온전하고 완전한 분이다. 그래서 그는 존재도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원동자론이라는 게 있어요. 제1원인.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엄마 아빠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있고 위에 있고 위에 있고 위에 있고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처음에 인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박테리아? 진화론? 아담과 하와 그 이전은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 이전은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마이크를 만드는 사람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피아노를 만드는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모든 거. 여러분 어떤 그 움직이는 그 쇠고리 있잖아요. 이 쇠고리를 탁 치면 탁 하잖아. 그러면 그 처음 움직였던 때리는 그 쇠가 있잖아. 그럼 그걸 움직이는 존재가 있잖아. 그 우연히 그게 움직여가지고 때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원인을 제공하시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 예를 들어 그거는 뭐 그 불교에 말하는 공이야. 그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공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오는 공이다. 그 사람들은 공사상으로 믿는 거고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믿음이야. 여러분 선택이야. 그렇잖아요. 이것도 믿음이고 저것도 믿음이야. 예. 진화론도 우연히 한 것도 믿음이야. 그렇잖아요. 증명할 수는 없어. 우리는 그러나 성경 안에서 참된 진리 여호와 엘로힘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애매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이 모든 것의 원동자의 시작이셔요. 예. 그리고 목적론도 측면에 태양도 목적이 있고 달도 이유가 있고 물도 모두 다 이유가 있고 비타민 A, B, C도 다 이유가 있잖아. 그 이유를 만드신 존재 그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부여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 지었을 때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만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뭐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사람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예정하고 섭리하셔가지고 하나님 계획 속에서 나를 딱 만드셨다.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그런 천명 소명 사명을 있는 사람 어떤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절대한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왜 살지 왜 죽어 난 죽어야지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 증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존재케 하나님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만드시고 다 만들었는데 나에게 중요한 사명과 천명과 목적 없이 그냥 대충 우연히 만들었다면 우리는 박테리아나 짐승 중에 하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77억 80억 우주 이 지구에 있지만 여러분에게는 고유한 하나님의 영세전의 계획과 큰 뜻이 있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참사랑교회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 직장 위에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도덕령적 증명이 있어요. 인간만 가지고 있는 양심과 도덕성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 짐승과 그런 거는 윤리 도덕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 가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만 더럽고 악하고 나쁘고 좋고 윤리적이고 비윤리적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 마음에 양심이 있어서 찔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도 해요. 그런 양심과 비윤리 도덕을 개나 짐승이 사자나 호랑이가 가지고 있어요? 필요 없잖아요. 필요도 없고 가지고도 있지 않고. 왜 그럴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간접적인 증명인 거예요. 그게 도덕론적 증명이에요. 인간은 모두 다 아무리 못된 놈도 양심이 있고 윤리 도덕이 옳고 그런 것을 알아. 예, 자기는 거짓말 할지라도. 왜 그러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인 그런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또 수학으로 증명한 사람, 이 괴델이라는 굉장히 천재적인 수학가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신존재 증명을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풀었어요. 이분은 아인슈타인하고도 친구인 사람인데 아주 천재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서 내가 바로 머리가 저기 혼돈과 흥언과 공허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셨는 모양이다. 굉장히 어려운 식으로 해가지고 딱 했어. 그런데 그분이 뭐냐면 전제가 있어.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롭고 의로우신 분인데 그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다. 그거는 원동작론하고 거의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하고 거의 같은 건데 논리적인 과정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가 연역복 좀 귀납적인 걸 하잖아요. 과학적인 것이 그게 뭐냐면 갑자기 여러분의 머리가 아플 줄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것을 통해서 특별한 원리를 찾았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 그것을 설문조사해가지고 이러니까 이건 맞다 하는 게 과학적인 거예요. 설문조사도 300개 이상 해가지고 다 연구조사해서 다 이렇게 하니까 이건 맞다. 그게 과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간은 양심이 있고 모든 인간은 이렇게 하다. 모든 인간은 많은 대부분의 인간들은 절대자에 대한 신앙에 대한 그런 것이 있다. 그런 거 다 많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신은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게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이것을 조금 더 수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든 인물이죠. 그렇다면 현대 물리학에서는 여러분 양자역학과 양자 물리학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너무 신기해. 이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를 말해주는 거예요. 양자역학에 보면 핵 안에 전자가 있는데 그 안에 막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이게 빛인지 입자인지 파동인지 알지 못하는데 존재해. 그게 모든 물질 안에 다 있어. 그러면 그게 뭐냐면 무에서 유로 계속 만들어져. 그게 뭐냐면 우리 모든 원리의 기초 단위가 핵인데 그 핵 안에 움직이는 것이 양자역학의 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금 과학자들은 모두 다 인정을 하고 있어. 우리는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아무도 설명을 못하는데 존재하는 거야. 모든 앞서는 과학자들은 다 아인슈타인도 마지막까지 인정하나 상대성 이론만 하다가 양자역학 이해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천재적인 사람도. 그러나 지금은 모든 기본적인 사람도 다 이해해. 근데 이해 안 되는데 다 이해해. 그게 양자역학인 거예요. 우리도 말했죠. 하나님의 존재나 성삼위일체가 여러분 안에 다 있는 것을 과학적으로 막 증명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다 알아. 다 믿어. 그게 하나님의 21세기 현대 우리들이 붙잡고 믿어야 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뭐 하더라도 인간은 고민이 있고 영념이 있고 갈등이 있고 영적인 고통이 있고 삶의 문제가 있고 죽고 병들고 사고나고 다 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있고 그거는 뭐냐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3장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과 어려움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 말씀의 힘, 하나님의 영적인 동우심, 성령 충만함, 기도, 찬양, 그래서 우리의 영을 살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생각 이런 것들을요, 세상적인 거 고민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 말하면 여러분이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아주 귀중한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을 찾으세요. 그때 그래서 여러분 삶의 문제에서 있는 어려움, 갈등, 내가 해도 너무하고 너무 이해 안 되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포로내 생활, 노예 생활, 속국 생활, 감옥 생활, 순교해도요 평화롭게 내가 부도나고 내가 망하고 내가 굶어 죽어도 나에게는 문제가 안 돼. 왜? 내 안에 충만한 성령 충만이 있기 때문에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육신적인 것, 나의 철학, 사상, 이념, 나의 그런 거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여러분이 그 정도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왜 중요하냐? 이 모든 것이 함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의 영을 살리고 영을 충만하게 만드는 시간이고, 여러분은 정결케 만드는 시간이고, 여러분 주유소 같은 거고, 여러분 또 자동차 공업사 같은데요. 그러면 어디서 사고 나고 부서져 있으면 들어와 가지고 막 때려 가지고 고쳐 가지고 그 칠해 가지고 쫙 나가고, 기름 떨어져 있으면 기름 넣고, 더러워졌으면 세차하고, 그런 거예요. 목욕탕 같아요. 와 가지고 더러워졌으면 씻고 다시 나가고, 세상 일로.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새롭게 되고 온전해야죠.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싸우고 승리하고, 또 얻어터지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힘을 얻고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히브리서 내용을 들어가서 간단하게 장별로 설명드리자면, 제1장에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선지자와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천사보다 여러 선지자보다 하등한 존재로 생각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목동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지가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은 왕 중에 왕, 만왕의 왕, 창조주 성삼위일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장에서는 예수님은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런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서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신약 성경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만 믿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 중에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어떤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었어. 근데 그 사람이 이사야서 53장을 가지고 이렇게 유대인 안에서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은 다 물어보면서 이 내용이 예수님을 이야기한 거 아니냐, 이 사람 맞지 않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 알고 있다, 나 믿는다, 진짜 그러네요, 그런 것도 있었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그 사람을 지칭하는 걸로 딱 아는 거야. 역사를 아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는 하고 안 믿고 있지만 진짜 그러네요, 이 예수아가 진짜 메시아였네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나고, 어떤 사람은 저도 믿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나오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언제냐면 유대인의 본 자손, 로마 세대도 말하자면 유대인이 복음화 될 때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말세 지말인데 지금 다 끝까지 왔다니까요. 그런데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이사야서 53장은 그러기 때문에 혹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니까 랍비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는 읽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분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읽으면 나오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꼭 이사야 53장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내용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메시아가 아니고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다 구약서기에도 말해줬어요. 근데 그것을 눈이 안 열리니까 그거를 자기네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변증적으로 설명한 책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들고 우리는 어떻게 필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가가지고 히브리인들 한번 저도 해보려고요.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달에 한 번씩 이스라엘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다 많이 예수님 믿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히브리서를 보면서 하나하나 사람 이거 예수님만이 아니냐, 성경이 이렇게 하네, 그러면 깜짝 놀라서 그 사람들이 돌아올 거예요. 굉장히 히브리서가 말세지 말에 유대인 복음화에 아주 중요한 키가 되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나오신 그 그리스도, 예언하신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구약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다 말해주시는 바로 그분이 대제사장이고, 그분이 참 죽음과 사탄의 세계를 완전히 머리를 박살낸 참 왕이고, 길을 여시고 하나님만을 길을 여신 참 선지자였구나. 그 구약에 있는 모든 왕, 선지자, 제사장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3장에 보면 모세보다 뛰어나신, 모세가 뭡니까? 모든 십계명을 받았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 이 예수님보다 뛰어난 분, 이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다.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대인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조차도 잘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죠. 성경 이거 다 봐라 이렇게 나오지 않느냐. 또 예를 들자면 모세오경도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절 제가 AI로 창세기 1장 1절 그 작사 작곡 저기 다 작사하고 노래 만들었거든요. 오늘 우리 그 소요리 문답할 때 제일 먼저 틀어줄 거예요. 너무 쉽더라고요. AI로 이미지도 노래 작사 작곡 다 내가 작사는 다 했지만은 더 좋게 음악적으로 만들어 주더라고. 그래서 아주 은혜롭게 내가 만들 때 잘 만든 것 같아. 예.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보다 더 큰 창세기 1장 1절의 엘로힘 하나님은요, 그게 엘로힘이라는 게 복수인데 동사는 바라라는 창조라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그거는 단수야.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엘로힘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그걸 믿었는데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육신을 입고 오신. 이렇게 우리가 논증할 수 있다니까요. 그들에게. 아, 그렇군요.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 잘하니까 봐라. 이게 왜 그랬는데, 왜 복수인데, 여기는 왜 단수인데. 그렇잖아요. 영어 봐도 단수는 단수, 복수는 복수해야 되는데. 예. 이게 그리스도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럼 예수님 하나님 맞아 안 틀려? 그러면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거기에다가 반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대인 복음화, 엘리트 복음화에도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4장에서는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여호수아를 위해서 4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전쟁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진짜 참 안식이 있었냐 이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없었잖아. 여러분 유대인들이 계속 안식을 지켰는데 전쟁 그리고 포로 노예 속국 있었다. 그건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릴 때 이럴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예수님을 왕중왕 나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이 예수님을 돈을 주인으로 성공을 주인으로 육신을 주인으로 뭐를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섬기면 우상을 종교를 섬기면 너는 혼돈과 흑암 행복할 수 없다. 안식이 없다. 잠 못 자고 더 귀신 들리고 가위 눌리고 그 문제가 꼬이고 그런다. 예수님이 주인 됐을 때 공부 문제도 수능도 직장 문제도 뭐도 다 해결되는 거. 예수님이 주인 돼야 된다. 그것을 4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한 안식의 주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민, 염려 그런 것들을 다 붙들어 매시고 여러분이 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모든 염려 주께 맡길 때 참된 안식과 응답과 축복이 쏟아져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자부심과 그걸 다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한 은혜를 주셔요.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다 나오게 하지만 이유가 있어. 하나님은 결국 우리 세상적인 부모님 아까도 말했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어 한계가 있어서 해주고 싶은 것도 다 못 해줘요. 그거 당연한 거야. 그럼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 목적이 뭐야?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잃고 내가 딴짓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사람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겠어요? 세계복음화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이 분야를 살리고 세계의 생명 살려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물질도 필요하고 축복도 필요하고 AI도 필요하고 모든 게 만남도 필요하고 그렇게 한다고 말을 해야지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거 아니에요. 5장에서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오신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뒤에서 또 설명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6장에서는 도우처벌을 버리고 초보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6장 2절에 보면은 완전한 대로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교훈의 터를 다시 이만 완전한 대로 나갈 줄로. 여러분 1년을 믿어도 예수의 그 믿음이 그대로고 2년, 5년이 믿어도 그대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완전한 곳으로 가시고 모든 염려 주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응답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고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당연한 것이 되어야 돼요. 그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결혼했는데 자녀 낳는 것은 당연한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다. 그러면 이상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해갖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빛을 비치고 생명 살리는 게 전도가 당연한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도의 초벌을 또 믿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계실까?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데 왜 나만 어려울까? 막 거기에 하지 말고 그걸 뛰어넘어 버리세요. 하나님은 다 그 이유가 있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응답으로 바꾸실 시간표가 분명히 있어요. 내가 안 되면 우리 자녀가 되고 내가 자녀가 안 되면 우리 손자가 되면 응답 받으면 됐지. 꼭 내가 그래야 되냐. 우리의 그런 것을 따라서 그 응답이 되어진다니까요. 그 유대인들은 그걸 진짜 봤던 거예요. 그 천년의 응답.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왜 이렇게 30년 훈련받는데 응답이 안 되고 부흥도 안 되고 그래서 목사님 천년의 응답. 천년의 응답은 뭐냐면 천년 동안 응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천년 후에 응답을 주실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때는 우리는 알 수 없어.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으면 우리 자손 후대 우리 교회가 결국 우리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 축복을 다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씨를 여러분이 지금 뿌려야 되는 거예요. 7장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은 살레망이요. 7장 1절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아브라함, 유대인의 조상이잖아요. 최고, 모세보다 뛰어난. 근데 아브라함도 전쟁이 일어나서 왔는데 축복을 하고 아브라함도 이 멜기세덱 살레망, 평강의 왕 살레망에게 11조를 줬는데 그러면 멜기세덱이 더 높아요? 아브라함이 더 높아요? 아브라함이 높잖아. 봐라.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나고 높은 사람이 있었잖아. 그분이 누구를 상징하냐? 그분 엄마 아빠도 없고 다 몰라. 근본도 몰라. 근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다.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를 논증적으로 변증해 놓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을 성경을 자세히 아는 유대인들은 말을 못하는 거죠. 변명을 못하는 거죠. 또 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의 새 언약의 중본이라. 구약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아브라함도 계속 약속을 언약을 땅에 언약 안에는 나중에 언약 신학을 개혁주의에서 만든 그 신학자도 있지만 계속 약속이 있는 거야. 자손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언약도 있고 땅의 언약도 있고 가나안의 약속도 있고 후세의 약속도 있고 막 약속을 많이 하셔요. 회복되는 돌아온다는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약속도 하고. 그리고 구약은 약속으로 가득 찼지만 핵심의 언약은 메시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언약이 성취된 새 언약이 뭐냐? 완성된 새 언약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은 새 법을 너희 마음에 두었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 2절에서 13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새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 율법이죠. 첫 것은 낡아지게 한 것이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여 적은 없어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낡아진 율법이 아니라 새 언약, 복음의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9장에는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완전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염소와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항상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내잖아요. 오직 자기의 피로 어떤 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이 문장을 다시 바꿔야 돼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원죄, 자범죄, 과거 인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 해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변증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예요. 또 10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완전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10장 10절에 보면 그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명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완전한 새 언약이 구원의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언약, 법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11장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승리한 구약의 인물에 이 사람들도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도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고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았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고생하시고 주께 모든 걸 맡기시고 진짜 믿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여러분이 무슨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탕자에서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그래야지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장에서는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어려움을 겪더라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믿었지만 이 땅에 살 때는 우리가 잘못해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때리고 뭐 한다. 징계도 어려움도 주고 포로 노예 속국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내용이요. 그래서 12장 9절에 보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우리의 영어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 맞아야 돼요. 어려움도 고통도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뭐냐면 어떻게 하냐, 더 원망하고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 탁 들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바로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오히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고 축복이 더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음도 많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면 돼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들이 잘못했는데 잘못했어요 돌아왔는데 용서해 안 해줄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거보다 1000만 배 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모가 잘못했는데 잔소리 안 하고 꾸지람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잘 되라고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전지전능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인 줄,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꾸짖기도 하고 용서도 하게 하고 사랑도 하고 길을 인도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13장 마지막에서는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해나가라. 예. 모든 윤리 도덕적인 면이나 인간관계의 면이나 신앙의 면에 있어나 하나님이 거룩하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흠과 티가 없이 영육간에 우리는 거기를 향해서 잘못했으면 넘어지면 회개하고 계속 그 온전한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족함이 조금이 없도록 그게 우리의 구원받는 우리의 최종적인 삶의 목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가 구원의 길을 날마다 썩는데 히브리서의 그 참 왕, 참 제사장, 선지자가 그들은 내용이 나와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으사 곧 마귀를 멸하신, 마귀를 박살내시고 죽음의 그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참된 왕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왔고 죽음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죽으시고 병들고 모든 문제가 왔잖아요. 우리의 죽음이 없는 그걸 사단이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물질 중심, 먹는 것 중심, 집 중심 다 그걸로 살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속이는 그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낸 게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죽음의 문제를 박살내는 사단의 속임수를 완전히 박살내는 그 대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왕으로. 그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또 히브리서 9장 10절 12절에 보면은 뭐냐면 그리스도 참 제사장인 그리스도를 말하게 했어요. 그래서 9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참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말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절에 보면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양과 염소가 아니라 당신의 몸으로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도 되시고 제물도 되셔서 모든 죄의 대가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단번에. 마지막으로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아까 말씀했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 중간에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육체니라. 무슨 말입니까? 휘장이 예수님이 몸이 찢기심으로 채찍 맞아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국 하늘의 보좌 앞에 이 땅에 있는 지성소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 앞에도 담대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 죄 짓고 잘못하고 그러면 어디 앞에서 뻔뻔하게 나갈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런 잘못 다 해도요.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너 천국 왔어요? 담대하게. 왜? 너 죄 천사들이 옆에서 너 이런 죄 저런 죄 다 그거 예수님이 다 해결했어. 네, 다 갚았어. 담대하게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도 이제 변증, 유대인들에게 이런 변증을 했는데 예수님도 쉽게 말하면 변증에 능하셨는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말싸움에도 한번 진 적이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세금 문제예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동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로마 황제의 그림이 있는데 이것을 그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말하는 거. 그건 뭐 우리의 일제시대에 김구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일본 돈 지켜야 일본 황제 돈이 있는데 세금을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만약에 내지 말아라 그러면 일본 순사에게 이를 거고 그러면 로마 법에 어긋나고 내라고 그러면 유대인 법에 어긋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성전세도 내고 세상 로마의 세금도 내라. 그런 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전도하고 현장에 나가면 왜 변증이 필요하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걸려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들에게는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러면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다 믿고 그런 건 아니에요. 10명에 1명은 그렇구나 머릿속에 계속 그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는 깨닫고 돌아온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도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변증을 배워요. 알고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이 막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에 내 자신을 변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가 되면 시험에 빠지고 교회에 안 다녀 막 그런다고요. 왜? 여러분이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 무슨 말이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셔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그럼 이 문제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 문제를 주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자니까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을 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렇게 논리가 정리돼야지 단순하게 하나님 나는 이 문제를 왜 줘? 나 안 믿어. 교회 안 다녀. 어떤 우리 초등학생 그랬잖아요. 태권도도 시범 갔다가 태권도 거기 떨어지니까 나 이제부터 기도 수업 안 해. 왜냐면 떨어졌다고. 그 어린아이 수준이잖아요. 뭐 응답 안 내요. 그렇게 수준 가지면 신앙에 이거 긴 여정을 갈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부터 변증 논리적으로 여러분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믿음을 끝까지 갈 수 있고 이 소중한 영원한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가늠한 여인을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법이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고 돌로 쳐 죽이면 로마 법에 어긋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한테 책 잡으려고 왔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결국 다 떠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변증이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정리가 이렇게 필요한 이런 전도를 위해서 나 자신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응답받고 믿음을 지속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정리와 변증과 논리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믿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논리적이고 하나님 말씀 설명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해야 돼요. 귀로. 그래야지 그 몸이 들어가서 커지고 정리가 되고, 왜냐하면 말씀, 그걸 이길 만한 그런 성경적인 체계가 없으니까. 십자가의 결론입니다.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모든 율법과 제사를 완성하신 새 언약이시고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히브리서를 통해서 완전한 새 언약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이 여러 가지 인터넷과 많은 정보가 과학이 발전했다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에 맞는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정리와 논리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변증을 가지고 현장에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또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